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막 전화해서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오미크론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황 중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남자가 이제 집을 지킬 개를 사러 이제 개를 파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개를 보니까 어느 개가 아주 윤기가 흐르고요, 아주 잘생긴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개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부잣집에서 자랐으니까 집을 잘 지키겠다 생각을 해서 이 개를 거금을 주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개를 데리고 가게에 찾아와서 주인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개를 팔았느냐고, 다른 개로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서 100만 원을 훔쳐갔는데 이 개가 한 번도 짖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개를 판 주인이 하는 말, 이것 보세요. 이 개는요 부잣집에서 키운 개예요. 100만 원 적도는요 눈도 꿈쩍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도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개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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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혹시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셔서 다시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삶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변화의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가셨다? 어떤 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형이 되셨죠. 그 다음에 기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내려오실 때 구름이 둘러싸고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변화가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변화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 하자 그랬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뭘 많이 하자? 뭘 많이 하자? 축복하자라 그랬잖아요. 축복하자. 기억나시죠? 갑자기 당황스럽네 제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축복하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면 이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까? 축복을 했는데 그냥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자신감 있게 못하느냐?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축복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축복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셔서 지금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놀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목욕을 해도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 목욕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좀 변화가 됐어요? 안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죠. 일단 마스크가 다 변화가 됐겠죠. 지난주에 쓴 마스크 쓰고 온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상은 권사님 머리에 예쁜 또 두건을 쓰고 오시고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는 사람이 있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든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셨으면 내려오는 순간 변화가 싹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 예수님 자체도 이 옷이 정말 빨아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내려오실 때 뭔가 분명히 어떤 달라진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챘다, 알아채지 못했다?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옆에 앉은 사람, 지난주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었어.
뭘 하고 있었느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론. 이 변론이 뭐냐?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오셨는데 이 제자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요 이 논쟁하는 자리 가봤어요. 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뭐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누가 옆에서 말리려고 해도요 아예 끼지 말라 그러고요 자기 소리만 크게 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면 오늘 성경에 서기관과 지금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서기관하고 제자들하고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이겨요? 절대로요. 둘 다 안 집니다. 그러면 논쟁이 아니죠. 그런데 왜 서기관들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 서기관들은 아주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에요. 원래 글 쓰는 사람들은요. 단어 하나 갖고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글을 쓰지만 이 글 몇 수도 없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율법의 박사들이었어요. 율법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싸울 때는요. 꼬치꼬치 몇 조 몇 항에 보면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대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 이길 것 같잖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뭐였어요? 어부가 많잖아. 어부는 조목조목 싸워요? 아니면 뭘로 싸워요? 목소리로 싸우죠. 목소리로. 이 뱃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닻을 올려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변론을 하면 이 뱃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리를 욱박 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싸움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도 막 부부싸움 하는데 애가 와봐요.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쳐다보지도 않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정신없는 것처럼 지금 이 서기관과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변화를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 서기관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모여서 싸우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갔어요? 예수님 변화된 거 보려고?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 이때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니 한 남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느냐? 귀신이 들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이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논쟁이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성경 앞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느냐? 평소에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세주가 온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추측해 보건대 이 서기관들이 어떤 남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봐라, 니네들 못 고치지 않느냐? 니네가 믿는 예수님은 구세주다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다. 그런데 아직까지 엘리야가 오지 않은 걸 보면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보니까 이 아이 병 못 고친 거 보니까 너희들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문제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논쟁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쭉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께 말을 던지는데 뭐라고 던지느냐, 이렇게 던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무엇이 들어도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그런데 아이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이 구세주다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죠?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두 번째, 서기관들이 계속 논쟁하면서 예수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냥 그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오셨지만 그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말하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아멘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상하다. 조금 전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구사주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더 헷갈리는 게 뭐냐, 이게 말이 안 맞아. 이게 말이 어법에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했잖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러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또 뭐라 그래? 내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 그래. 자, 여기서요, 믿는다는 걸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단계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 근데 뭐가 믿음이 없어? 그게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을 만나면 진리가 돼요. 이건 맞아. 이건 인정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은 아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이 믿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아들이 낳는다는 건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집니다. 아, 맞아.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변화된 사람의 삶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 들었어요. 믿음이 왔어요. 아, 그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요,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시느냐?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됐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계속 믿게 하는 그 말을 뭐라 그래요? 설교라 그런 거예요. 이거 설교가 좋아요? 아니면은 좀 그래요? 설교가 좋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설교가 옳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설교가 다 맞아들여. 맞아. 아멘이야.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설교가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니다, 다. 아멘. 근데 그거는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말씀은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말이면 백운양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상품을 뽑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백운양의 숨은 그림 찾기를 이렇게 다 집어넣었을 때 다 상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숨은 그림 찾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운양 숨은 그림 찾기에 상 받는다는 건 믿는데 그게 나에게 해당된다는 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이루어진다고 못 믿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뭘 고치느냐? 그 아버지의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태도에서 믿음 있는 태도로.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남에게만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태도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변화는요,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 다른 사람 변화될 거야. 다른 사람은 됐어. 다른 사람은 잘 될 거야. 그 믿음이 누구에게? 내게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이후의 삶. 우리가 변화 이후의 삶. 내가 축복해야지. 내가 저 사람, 내가 변화된 걸 보여야지. 그래도 세상은 잘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변화 이후에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변천만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천국을 만들자. 이게 제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닉네임을 쓸 때 하변천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천국을 만들자.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많이 이게 기운이 빠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한 20년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변화의 삶을 살아라. 네가 먼저 변화의 삶을 꾸준히 살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겨져. 처음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폴이라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미팅을 마치고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라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고 덕분에 이 택시를 잡는 것이 불가능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교통체증이 있는 사이에 빈 택시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빈 택시다 하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다가 그만 옆에 있는 그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탁 차버리게 됐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나 폴의 일행은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모두 다 택시를 탔습니다. 왜? 빨리 택시 타고 공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탈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자기가 뛰다가 야채하고 과일 바구니가 떨어졌기 때문에. 택시 안에 자기 동료들이 타서 외쳤습니다. 빨리 와 폴, 빨리 와 폴, 우리 잘못하면 늦어. 그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그냥 나를 놔두고 먼저 가 이렇게 하고는 그 일행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노점상 할머니가요 울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노점상 할머니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떨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시면 그만인데 이 앞을 보지 못한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있는 그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다 줍기 시작했어요. 폴이 길거리에서 그 할머니의 야채, 과일들을 줍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얼마나 바쁜지 그들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 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돈을 준 이 폴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아유, 지저스.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폴이 굉장히 당황을 해서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 노점 갑 한 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청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누구처럼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 새 부대가 되자고 하면서 변화를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변화시켜야지, 어떤 사람은 표정을 변화시켜야지, 어떤 사람은 태도를 변화시켜야지, 어떤 사람은 행동을 변화시켜야지, 어떤 사람은 습관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의 삶을 산다면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말 바꿔봤는데 소용없어. 아유, 내가 밝은 표정 줘봤는데 아이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 욕밖에 없어.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행동해봤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 포기하지 말고 변화 이후의 삶을 꾸준히 살면 언젠가는 그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꾸준히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제자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준히 기도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았을 때 결국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변화됐고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 이후의 삶은 이제 변화됐어, 이 정도면 그만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좋아진 분 아멘. 그대로인 분 아멘. 다 좋아졌네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변화된 사람은 계속 변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우, 옛날에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는요, 우리 여기 동네 사람 생겼을 때는요, 막 지구를 떠나 배군을 떠나라 그러고요, 막 누가 걸리면 그 사람 어쨌든 욕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뭐 우리 교인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좀 둔화되기도 했지만 코로나 걸리면 우리는 걱정하기보다 염려를 해주더라고요. 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말을 변화시키고 표정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니까 우리 교회도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우리 2022년도에 새 부대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한 가지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뭐 하자? 성도들에게 뭐 하자? 축복하자. 역시 여러분 진짜 말씀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축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도들의 말씀을 읽으며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어저께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또 읽었어요, 제가.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 믿으십니까? 나에게도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축복을 해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 이후의 삶, 계속 축복의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나로 인하여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